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계시해 주신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때 주님,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케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힘든 말씀으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항상 풀어서 해석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소망케 성도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한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값지고 귀한 보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선 요한계시록 지난주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은 1장 1절부터 1장 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주로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써졌고 그리고 인사말을 포함해서 서론으로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1장 8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22장 6절에서 21절까지가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성도들은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과 서론과 결론 사이에 본론이 있는데 7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론은 7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7교회를 설명하는 1장 9절부터 2장 3장까지가 7교회를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인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7인은 심판에 대한 책인데 그 7인을 떼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7인이 무엇이며 각 인을 뗄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게 4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 나팔을 설명하고 있는 8장에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7 나팔을 설명해 주는 7 천사가 각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들고 서서 나팔을 부를 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8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럼 네 번째 부분이 중심부분, 요한계시록의 중심 부분인데 12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중심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7 대접을 설명하는 15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이 7 대접들은 7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심판하는 모습이 바로 여섯 번째 17장에서 20장까지 나옵니다. 27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7번째 부분인데,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마지막 천국의 영광스러운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7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서론과 결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7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것은 또 어떻게 나누자면 7으로 나눠집니다.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7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은 탄생하셨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진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인데 많은 부분이 이미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고 지금 어떠한 부분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숲을 바라볼 적에 요한계시록에서 꼭 우리가 발견해야 될, 찾아야만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용이 뭔지, 백마를 탄 사람이 뭔지 그거는 이해 못하더라도 적어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으면은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읽는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받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가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 영생 얻은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이루신 걸 보고 그 나머지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야 마침내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지금 교회들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여기쯤 와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갖다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성도,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지금 어떠한 단계에 와 있으며, 앞으로 무엇은 일어날 것이며, 나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것 갖다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놓치지 말고 찾아야만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거를 숲속에서 그걸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지금 있는 교회와 앞으로 다가올 교회, 천국의 교회, 다시 말하면 천국의 삶과 지금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두 모습을 한꺼번에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것은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겪고 있어야 될 모든 모습들이구나.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왔을 때 나타난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용과 힘기를 찾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두 교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반드시 떠야만 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같은 것들은 새나라와 새 땅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탄과 마귀들이 막대한 권능을 받고 소위 말하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사탄과 마귀들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사탄과 마귀들의 유혹에 빠져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어디입니까?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읽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탄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가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우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요,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삼위일체를 사탄과 마귀들이 정확하게 모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모든 성도들의 죽음의 표본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사단과 마귀가 부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죽은 것으로 여겼던 짐승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확하게 모방을 하고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전을 하면서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성도를 겸허하게 미혹을 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허하게 조장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부활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사탄 마귀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겸허하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몰라요. 진짜 사탄 마귀가 부활한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을 정확하게 모방을 합니다. 역시 13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면 13절과 14절에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한 기적과 이적을 똑같이 행합니다. 똑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행할 모든 기적과 이적을 사탄 마귀가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다 경외하게 여기면서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너무 신비주의 아니면은 기복신앙에 얽매여 가지고 누구 하나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막 모여듭니다. 막 모여들어 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는 성경적인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적인 배경도 없고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보다는 기적에만 눈이 어두워서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라고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성령이 행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정확하게 행하며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놀라서 경배한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 모습들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지 돼요. 교회가 사람들을 세상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성도들은 몰라요. 세상으로 인도하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용해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인도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축복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이에요. 정확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은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며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을 많이 벌고 고통이 없고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적으로 가는 복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성경적이라는 얘기예요. 완전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신앙을 갖다가 인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인도하는 방향은 세상으로 인도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설교하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이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사이드로 주는 축복이지 참된 축복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에 들어가는 그것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거기에 따르는 고난과 고통,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며 산제물로 들여서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말씀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강연 잘하는 사람 하나와 조직을 잘 운영하는 사람 서너 명만 있으면은 대형교회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하고 사람 마음 편하게 하는 설교하고 축복으로 하고 또 사람들 불러다가 안수기도하고 100명 기도했는데 안수기도했는데 그중에 단 한 명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나았다 그러면은 그것이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면 그 교회 가면은 안수받아서 병 치료받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은 그 교회는 순식간에 대형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돈을 막 갖다 퍼부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짓고
정말로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없이도 교회를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사탄들이 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사탄들이 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막 핍박한 거예요. 믿지 말았는데 믿으면은 갖다 잡아다 죽였어요. 예배 드리지 말는 예배 드리면 갖다 잡아 죽였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도망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만 따르는 거예요. 사단이 보니까 이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성도들이나 믿는 자들을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흥시키는데 가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그냥 엄청나게 많이 세우고 대형교회를 막 세우고 말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든 말든 말만 잘하면 돼. 설교만 잘하면 돼. 갖다 막 설교하고서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팀을 잘 짜가지고 뭐 좋은 주일학교 음악 좋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 불러 막 해가지고 교회를 막 부흥시키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잡아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잘못 선택하면요 덩달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소망교회든 뭐 어떤 게든 상관없이 교회 잘못 따라가면 이러한 게 따라가면은 사탄이 부흥시키는 그러한 게 따라가면은요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다 막 그런 거예요. 교회 가서 편 하나 먹고 교회 가서 축복 소리 많이 듣고 기분 좋게 하고 어떤 때는 좀 굉장히 격려하는 소리 아니면은 도전하는 소리 뭐 세상에 나가서 출세할 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밖에 나가서 출세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획은 교회를 한 조직체나 오락장소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무당구치타는 병을 고친다고 사람들에다 놓고 때려 죽이고 하는 잘못된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대로 보고 이게 성경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요 그런 게 나가서 성경책 없어요. 요즘에는 뭐 셀러폰 있고 다 있으니까 뭐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정당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서 뭐 그냥 좀 앉아있다 기분 좋게 소위 말하면 마약 마시고 나가는 식으로 말씀의 마약을 먹고 나가서 즐기고 삽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고 캐톨릭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을 하면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다가 죽은 사람이요. 여러분들 1400 쭉 이어서 갖고 죽은 사람이 순교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왜? 성경을 알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못 이끌어 나가. 그래서 교황이 모든 것을 권력을 잡고 성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신부들이 얘기하는 게 진리야.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표 팔아가지고 천국 가는 표 팔았잖아요. 표 팔았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지금 머무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 있는 친척들을 갖다가 천국으로 빨리 보내기 위해서 돈 내라고 해서 팔아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타락해갖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가고 기독교가 지금 터키나 뭐 그런 다 뺏긴 이유가 뭐냐면 타락한 성경을 못 읽게 한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그냥 신부가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가 보다 들어듣고 따라가다가 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똑같아요.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은혜 시대입니다. 성경이 막말로 길거리 널려 있어요. 어디 가서 성경 볼 수 없는 데가 없어서 호텔 가서 성경 보고 교회 가서 성경 보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 집에 성경 서너 권 안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먼지가 쌓인다는 게 문제예요.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 보고 나서 기분 좋게 가서 소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마약 마시고 세상 가서 기분 좋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지옥에 가는 그러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읽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에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참 교회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12장 13절 17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생수로 강물 같은 생수로 사람들을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지 돼요. 참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7절에 보면 12장 17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여자 뒤에서 뱀이 물을 강같이 뿜어 올린다고 그랬어요. 홍수가 날 정도로 뿜어 올린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물은 뭡니까? 생명수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죠? 뱀은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강같이.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웹사이트 온라인 한번 가보세요. 말씀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정말 교회 갈 필요가 없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의 대부분이 사탄이 뿜어내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사탄이 뿜어내는 강물이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설교 조심해서 들으세요. 나도 모르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심해야지 돼요. 우리가 잘 들어야만 됩니다. 오래전에는 적어도 TV나 라디오가 나오기 전에는 교회에 가지 않으면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 외에.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씩 TV, 라디오 같은 게 생기면서 TV 이벤젤리즘이 나오고 레디 이벤젤리즘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요 대부분은요 다 가짜였어요. 가짜 목사가 나와서 말 잘하는 설교 능력을 가지고서 돈 잔뜩 걷어가지고 막 호텔 짓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감옥 간 것도 짐 스워가든가 같은 많이 있었잖아요.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TV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설교자가 나중에 텔레비에 보니까 비밀로 그 예쁜 창녀와 그 해변가에서 거닐다 걸려가지고 또 왕창 한번 뒤져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명수 같은 말씀이 강같이 흐르지만은 그 중에 뱀이 여자 뒤에서 뿜어내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는 겁니다. 근데 강물같이 흘러내린다는 게 언제 실현이 되겠냐면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요. 웹사이트 가보면 강물보다 더 넘쳐 흐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절묘한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들은 뱀이 쏟아내는 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양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너무 온라인에 웹사이트에 집중해 가지고 교회 나갈 의미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배는 우리가 일요일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또 말씀이 감동되면 눈물 흘리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렸죠. 예배는요, 오기 전에 내가 산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제물은 흠이 없어야지 돼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와서 성경책 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에 앉아있고 또 가고 오고 가를 그냥 반복합니다.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은 자동차로 천국으로 가는지 알아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산제물로 깨끗하게 드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받질 않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와서 앉아있다가 영적인 교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 그것조차도 몰라요. 찬양이 막 찬양 불고서 마음에 감동이 오면 막 눈물도 흘고 막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마약에 취하는 거예요. 마약에 취하는 거. 요한계시록은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짐승이라든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밤모섬에서. 왜 요한이 거기 들어갔어요? 유배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거기 유배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에는요,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교통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그림을 그렸잖아요. 딴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404개 중에 278배가 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성경을 모르는 로마 군대나 로마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도 모르고 구약에 나오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가 잘못되는 건지 뭐 하느님이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핍박받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도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말을 사용해서 기록했다고 신학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장 1절에 속게 될 일을 누구한테 줬다고 그랬어요? 그 종들에게. 다시 말하면 내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과 너희들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주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해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읽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할 수 없도록,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핍박할 수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러한 용어를 썼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왜 특별히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시라고 하는가? 종들, 하나님 말씀, 구약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징과 구약의 언어로 주신 것은
교회들에게 핍박과 모든 고난과 고통을 피하면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것이 오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개혁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것을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책이면서 또 하나는 책망을 주는 책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고쳐라. 그 다음에 고치는데 우리를 훈육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겪어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책망과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어떻게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2주에 겹쳐서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으며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몇 마일 정도를 갔으며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책이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적응되어야만 하는가,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아까 얘기했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까지 따라가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전체 숲을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은 이 숲 중에서 이러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피해야 될 책은 아니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은 요한계시록 전부 읽는데 1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한 번 더 이번 주간에 읽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읽으시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참 좋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실패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징과 또 여러 가지 이해 못하는 말씀 때문에 읽기를 피하고 듣기를 피하고 행하기를 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 성령의 감동감화로 쓴 말씀이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감화로 이해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이한 말씀을 행하여 정말로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에게만 마련되어 있는 가장 귀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